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은 구약 율법의 역할이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구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끈 길을 열어놓은 길을 따르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적 입장입니다. 율법의 준수나 그와 유사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심을 얻는다는 개념을 한자어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교회에 구약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대답이 다 나오는지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초기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논쟁의 과정과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간단히 물러서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갈라디아와 다른 이방인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과 교제하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유대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서 같이 밥을 안 먹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같이 합석해 있었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도 또 다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이유로 당황을 해서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우르르 함께 일어나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의 까다로운 식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조금 전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잘 먹던 베드로와 바나바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파 그리스도인들한테 들킬까 봐서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대놓고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면서 왜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냐고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합니다. 이 이야기는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단 바울은 곁에 두면 피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바른말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바른말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눈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급해서 참지를 못하니까 바로바로 바른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람은 자기도 알면서도 잘못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인간이었는데 조금씩 눈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의 리더로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왕따가 됐었던 바울을 신원을 보증해주고 자기가 키워준 바울의 스승이자 은인이자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옳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바른 말을 던집니다. 바울은 눈 돌아가면 보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참 좋은 것은 이렇게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사람도 그 결함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줘요. 그래서 누구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일 뿐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그들을 숭배할 필요도 없고, 또 그들을 보고선 나랑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기죽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나 바나바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들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자신들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율법의 문화적 영향이 단번에 없어지지 않고 이 시점까지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율법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세력이 분명히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진리를 머리로 납득한다고 해서 가슴이 그것을 바로 따라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문화를 잘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생겨났고, 그래서 한국교회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랍비 등에게 이스라엘 율법과 문화 등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시대에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과 저주까지 퍼부은 것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주장이 다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율법에 얽혀 있는 종교의 영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리고 당연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에는 구약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은 아니지만 어떤 규칙들을 지키고 행해야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완성한다고 여기는 생각은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잠깐 얘기를 좀 방향을 바꿔서, 유대교도 그렇지만 이슬람교도 대표적인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규칙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이슬람 교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사서 잔소리를 듣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율법주의 종교에는 큰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종교는 얼핏 보기에는 삶의 모든 영역의 규칙들을 계속 둬서 굉장히 답답하게 사람을 만들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규칙들만 지키면
두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 종교를 추종합니다. 첫 번째 혜택은 규칙에 없는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혜택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질병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를 채워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숙제를 다 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하면서 놀 수 있다. 이거랑 강제로 해야 되는 숙제는 없는데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저는 숙제를 하고 마음대로 노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율법 밖의 영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 두 종교 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심지어는 율법에 대놓고 해도 된다고 적어놓기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으면 이런 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얼마나 모순적이고 또 위선적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만 알려주는 초등교사일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그 규칙들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 의를 채워줍니다. 나는 이 규칙을 다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나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규칙들을 지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줍니다. 저분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빠지는 법이 없으시고 참 신실하시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도 이런 규칙들을 지켰으니까 만족스러워해요.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규칙 지킴을 통한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드러내면서 이들과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들이 제대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착각을 했던 이 초등율법을 자신이 완성하셨다고 하면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까지 다 살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계명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은 어림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핵심 중의 핵심인 10계명을 하나씩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무엇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하나씩 다 짚어요. 10계명을. 그래서 표면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묻는 내용으로 이 율법을 바꿔놓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종교의 사고방식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이 모세율법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해로운 사상입니다. 율법주의 종교의 영은 신약성경 시대에도 활동하며 사람들을 속였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 혹은 다른 여러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 속에 숨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좋아서 예배를 지킵니다. 기도하러 나옵니다. 헌금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이것은 모두 옳고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거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틀린 말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다. 나는 온전하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율법 종교의 영의 속임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으면 거꾸로 그 규칙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또한 그 규칙들을 나는 지키는데 옆에서 못 지키면 그 사람들을 속으로 멸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과 사고방식이 현대교회에 숨어있는 예수님과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율법주의적 영향력입니다. 숙제만 해놓고 나머지 시간엔 내 마음대로 놀겠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숙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숙제를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시무룩한, 숙제를 했는지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은혜로 요약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은혜가 이끄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좋아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숙제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공부가 너무 좋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 그것이 흔들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이 확정된 성도의 삶입니다. 아직 비유로 말할 때 공부가 별로 좋지 않다면 숙제를 안 하면 구원도 없다는 협박에 속지 마시고 공부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율법주의 종교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본성을 먹이 삼아서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도 방심하면 속았습니다. 그 해독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한 가지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왜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 전문가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고 선이 굵은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시키셨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 타서 배웠고 히브리인이었고 히브리어를 자기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뒤에 있었던 교회 시대의 어떤 뛰어난 신학자도 바울만큼 율법을 잘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칭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최고 전문가인 바울을 사용하여서 율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을 더 이상 논쟁할 수 없게 성경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 그것들 실천했던 열심,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이런 면에서 바울만도 못한 현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구원을 얻느니 마느니 이게 중요하느니 이런 얘기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무도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율법을 무효화시킬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은혜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너무 좋아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이름에 걸맞게 내 안에서 속삭이는 율법주의 종교의 속임을 벗어나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은혜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